네, 안녕하세요. 네,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마스 왓슨의 자족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게 이제 단지 그 좀 어렵고 힘든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부자들에게도 이제 자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지면 사람이 이제 부유해지면 어, 이제 그것으로 만족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더더를 이렇게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왓슨은 자족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부자들 혹은 아니면 소위 이제 가진 자들에게도 자족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자족이라는 것은 이제 가난한 자들 또 때로는 뭐 역경과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제 자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 이제 교회로 말하면 뭐 많이 갖춰져 있는 어떤 그런 교회에도 자족이 필요하다면 뭐 개척 단계에 있거나 아니면 또 좀 어려움에 있는 뭐 그런 교회들에게도 역시 이제 자족이 이제 필요하다. 뭐 이제 이렇게 어, 접근을 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이 자족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The doctrine of contentment concerns poor m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족의 교리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관련되어 있다 이런 의미죠. You that suck so liberally from the breast of providence be content 하면 여기서 이제 breast라는 것은 이제 가슴이죠, 가슴. 그러니까 섭리의 가슴에서 so liberally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liberally라는 말이 이제 뭐 우리가 보통 liberal 그러면 이제 자유롭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섭리의 가슴에서 매우 자유롭게 썩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흡수하는 거죠. 흡수한 사람이라도 이 말이죠. be content. 자족해라, 뭐 만족해라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이 리버럴리를 이제 뭐 후하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섭리의 가슴에서 매우 후하게 이렇게 이 마치 어머니의 젖가슴에서 아이가 젖을 빨아먹는 것처럼 이렇게 좀 후하게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도 이렇게 자족을 해야 되고 또 뭐 반면에 뭐 좀 부족한 사람도 역시 이제 자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It is a hard lesson, therefore it has needs be set upon the sooner. 여기 보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자족이라는 것이 쉬운 교훈은 아니라는 거죠. 힘든 교훈입니다. 사람이 풍부할 때, 풍요로울 때는 뭐 아무래도 감사하기도 쉽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할 때, 그때도 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참 이게 최선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면 이제 뭐 결국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배웠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배웠다는 말은 그만큼 이제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it has need be set upon the sooner라면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게 이제 힘든 교훈이니까 이게 이제 사람에게 이렇게 새겨질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더 sooner라면 이제 더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더 빠르면 빨리 자족하면 자족할수록 이게 좋다는 거죠. 뭐 사람이 이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런데 빨리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오히려 더 극복이 이제 쉽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How hard it is when the livelihood is even gone, a great estate boiled away almost to nothing, than to be content. 자, 그러면 how hard it is 하면 그거 이제 얼마나 어려운가요? 얼마나 어려운가? 뭐 했을 때 when the livelihood is even gone 하면 사람의 어떤 그런 삶이 이게 심지어 이게 이제 거기다 이렇게 소진되었을 때 이 말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혈우병, 열두의 혈우병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소진했을 때, 그죠? 다 소진하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다 소진하고 나서 감사하면 참 이게 참 얼마나 좀 안타까운 일이냐 뭐 이렇게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해보고 또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어떤 이제 역경이나 어려움에 있을 때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끝이 보이지 않을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인생이라는 것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굴은 가면 이게 이제 출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이라는 것은 이제 터널인데 문제는 이제 터널이 이제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외곽순환 타면 이제 사페산 쪽에 가면 터널이 길잖아요. 보면 터널이 긴데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한 30년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와고 모처럼 만에 운전을 하는데 이 사페산 터널 쪽에 가는데 약간 공포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안 나오니까. 근데 제가 오스트리아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게 알프스를 뚫고서 그 긴 터널을 만들었는데 정말 그거는 뭐 가도 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가도 가도 보면 뭐 몇 시간은 가도 이 터널이 끝이 안 나오는데 근데 그때가 제일 힘들죠. 사람이 보면. 그래서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빛이 보이면 그런 거 가면 되는데 계속해서 동굴이니까 이게 이제 힘든 것 같아요. 아버딘에 있을 때 이제 하워드 마샬이 이제 아버딘에 이제 신학과 교수로 있었거든요. 이제 지금 뭐 은퇴하셨지만 하워드 마샬 교수님은 이제 박사과정 처음에 이렇게 학생들 입학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박사과정은 동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마치 터널과 같다. 결국은 끝이 나온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마찬가지죠. 인생이 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 그 권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렇게 벽을 두고 기도하는 것 같다. 아무리 기도해도 뭐 10년 이상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고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이틀 후에 3일 후에 보면 되게 이게 짧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내일 이맘때 이제 보면 항상 성경은 이게 길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천년같이 길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한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how hard it is when the livelihood is even gone. 자 보시면 이제 인생이 다 소진됐을 때 얼마나 힘드냐는 말이죠. A great estate boiled away almost to nothing 하면 큰 재산이죠. 에스테이트는 재산인데 큰 재산이 그냥 거의 다 사라져가지고 이게 nothing 거의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to be content 이게 이제 이 자족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다 소진하기 전에 완전히 에너지가 다 빠지기 전에 우리가 있는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The means of subsistence is in Scripture called our life. 자, subsistence라는 것은 이제 어떤 삶을 유지하는 수단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영어에 보면 이제 substance란 말이 있고 subsistence란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삼일체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삼일체라는 것은 three persons in one nature잖아요. 하나의 본질 안에 세 개의 위격이 있다. 삼위, 일체 이렇게 돼 있는데 체라고 할 때 이 본질이거든요. 이 본질 nature를 영어로 substance라고 그러고요. 앞에 나오는 person을 subsistence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면 이제 이 본질에서부터 위격이 나왔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subsistence라는 것은 이제 어떤 삶을 영위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삶의 어떤 수단, 삶을 영위하는 수단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불리냐? 우리의 어떤 생명, 우리의 삶이라고 이렇게 불려지죠. Because it is the very sinews of life. 왜냐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어떤 sinew 하면 장기죠. 내장, 사람의 어떤 내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our life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The woman in the gospel spent all her living upon the physician. 여기 보면 이제
복음서에서 그 여인, 열두 혈병 걸린 그 여인이 자신의 모든 삶을 그 의사에게 다 허비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면 뭐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그 삶, 생명을 어떤 그런 그 치유하고 뭐 이런 데다 다 써버리는 거죠. 이제 38년 된 중풍병자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고. 근데 주님 만나면 이제 인생이 바뀌잖아요. 주님 만나면. 그것처럼 오늘 이제 여기에서도 그 우리가 내 형편이 좋지 않을 때 그거를 다 소진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게 얼마나 이게 힘들고 이게 허망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진되기 전에 내 인생이 다 끝나기 전에 우리가 왜냐면 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더 길 수도 있거든요. 항상 보면 특별히 우리가 그 교회 개척 사역을 하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끝이 안 보이거든요. 끝이 안 보이는데 뭐 신학교에 있을 때야 뭐 막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단 1년이면 막 교회가 막 탁 쓰고 땅 사고 건물 짓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처럼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찰스 에든 스펄전. 스펄전이 19살 때 딱 부임해가지고 한 7, 80명 모이는 교회가 나중에 가면 1년 반 만에 뭐 한 5천 명, 막 1만 명 이렇게 모이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환상이고 로망이죠. 근데 그런 일이 이제 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에너지를 다 소비하기 전에 그냥 인생을 다 허비하기 전에 be content, 자족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토마스 왓슨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제 교훈 중에 하나죠. In the Greek, it is 올론톤 그 beyond. 여기서 올론톤 beyond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모든 인생이에요, 모든 인생. 여기서 보면 그래서 보면 she spent her whole life upon the physicians. 이제 여기다는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요. 의사에게 그냥 자기의 모든 인생 자체를 다 허비해 버린 겁니다. 질병 치유하고 막 이런 데 보면 이게 참 안타깝죠. Because she spent her means by which she should live. 왜냐면 그녀는 자기가 살아야 될 그녀의 그 수단을 다 허비해 버린 거죠. 거기에다가 다 허비해 버린 겁니다. 예를 들면 when poverty has clipped our wings, then to be content. 제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난이 이제 우리의 날개를 이렇게 꺾어버렸을 때 그때 자족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는 말입니다. 네, 훨씬 더 어렵죠. But typically, 라틴어입니다. Though hard, it is excellent. 비록 힘들지만 가난이라 이 참 그 속에서도 참 그 가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 자족하는 게 정말 어렵죠. 그렇지만 자족하면 그것은 아름답다. 탁월하다. 뿔끄라라는 말은 이게 이제 그 excellent 이런 말이에요. 혹은 beautiful 이런 말인데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다 허비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자족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 디피킬리아 뿔끄라 though hard it is excellent. 그것은 탁월하고 아름답죠. 그래서 and the apostle here had learned in every state to be content.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인생을 다 소비하기 전에 이게 자족하는 거. 그건 어려워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difficult이야. 또 hard죠. 힘듭니다. 하지만 it is excellent. 할 수만 있으면 아름답고 탁월한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부자에게 있어서의 자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제 뭐 이런 거라면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자족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데서 만족하는 거,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이게 참 어렵죠. 어렵는데 결국 이게 보면 다 허비하고 나면 남는 건 그잖아요. 골병 들고 보면 돈 다 쓰고 뭐 그런 경우를 의외로 많이 보죠.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제가 보면 사역자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선배 목사님들도 보면 정말 평생 이 교회 사역하다가 에너지 다 소비하고 사모님들 보면 신경통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거 다 걸리는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보거든요. 안타까운데 어쨌든 다 소비하기 전에 비록 힘들지만 자족하기를 배우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God had brought Saint Paul into as great variety of conditions as ever we read of any man, and that he was content. 자, 하나님은 이 성 바울이죠. 이제 바울을 into as great variety of condition 하면 아주 다양한 그런 어떤 상태 속으로 이렇게 그 brought 것을 이제 데려오셨다. As ever we read of any man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읽을 수 있는 지금까지 읽은 그 누구보다도 더 다양한 상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지금까지 읽을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다양한 그러니까 매우 다양한 그런 상태 속에 이 바울을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보면 정말 다양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두시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가 뭐 읽을 수 있는 어떤 그 사람보다도 정말 다양한 그런 상태 속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두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Else, sure, he could never have gone through it with so much cheerfulness.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면 else는 이제 그렇지 않다면 이 말입니다. sure는 확실히 he could never have gone through it 하면 그는 그 어떤 역경이나 시련을 극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with so much cheerfulness 하면 그토록 정말 큰 즐거움을 가지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우지 않았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잖아요. 보면 뭐 40일 한번 감염매를 뭐 5번이나 맞고 뭐 배가 파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런 그 역경과 환난을 겪었는데 만약에 바울이 그 속에서 자족하기를 배우지 않았다면 그러면 바울은 그 시련을 정말 그토록 큰 기쁨을 가지고 극복을 못했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즐거워했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는 부할 때도 자족했고 그리고 가난할 때도 자족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고 왓슨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겁니다. See into what vicissitudes this blessed apostles cast 하면 자 여기 보면 이제 vicissitudes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vicissitudes라는 것은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다채로운 그런 상황 뭐 요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갖다가 일상의 어떤 여러 가지 다채로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복된 사도는 얼마나 다양한 그런 어떤 일상사 어떤 그런 다양한 상황 속에 던져졌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vicissitudes라는 말 자체가 어떤 다반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다양한 일들 뭐 이런 거죠. We are trouble on every side. 우리는 사방에 모든 면에서 고통을 겪었다. There was the sadness of his condition. 그의 상태에서 슬픔이 있었어요. 이 말은 뭐 힘들 때는 힘들죠. 그러니까 슬프기도 하고 어렵고 그렇지만 but not distressed. 침체되진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낙담하고 그렇게 되진 않았다는 말이죠. 뭐 매 맞으면서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41번 감염매를 막 맞으면서 엄청 슬프죠.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not distressed 거기에 대해서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완전히 이제 그 깊은 어떤 심연 속으로 빠지진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There was discontent in the condition. 그 상태에서도 그는 자족함이 있었어, 만족함이 있었죠. We are perplexed, there is affliction. 하면 우리는 고통을 겪었어. 그래서 there is affliction이라는 말은 고통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고통을 받았지만 not in despair, 절망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There is contentation, 자족함이, 만족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건 아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여기서도 말했듯이 We are troubled on every side. 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이렇게 번역 보통 되어 있는데 We are perplexed. 우리는 어떤 고통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ot distressed, not in despair. 어떤 절망하거나 혹은 낙담하지 않았다. 좌절 속에 있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되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것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보면 힘들죠. 어렵고 보면 은행에 이자는 막 계속 올라가고 신용카드 대출 받은 것은 막 이자는 막 늘어나고 그죠?
이게 그렇다고 교회인들이 뭐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러면 이거를 이 힘들거든요 속에서. 과연 여기서 빠져나올 수는 있을까? 뭐 이렇게 이제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게 저는 이제 믿음인 것 같아요. 근데 바울도 그런 속에서도 이게 이제 되게 재밌죠. 여기 보면 contentation, contentation 이게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하고 뭐 이런 말이죠. And if you read a little further in afflictions, in necessities, in distresses, in strips, in imprisonment, in tumult, etc. 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읽으면 further는 이제 좀 더 나가서 조금 더 읽어보면 자 이제 in affliction 하면 뭐 바울이 정말 고통을 겪기도 하고요. in necessities라는 것은 궁핍입니다. 궁핍 필요한 것들이 부족한 거죠. 어떤 궁핍을 겪기도 하고 in distresses 하면 낙담이 되기도 하고 in strips 하면 매를 맞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in imprisonment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in tumult 하면 막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막 몰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 반역죄 뭐 이런 거 비슷한 there is his trouble 그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죠. And behold his content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가 자족한 것을 보라는 겁니다. As having nothing and yet possessing all things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자죠. and yet은 but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having nothing 아무것도 없는데 possessing all things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거. 이게 참 이게 이제 위대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빈털털인데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이제 바울이 갖고 있는 자족의 비결이죠. 이 정도 되면 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해탈입니다. 해탈. 보면 이 정도 되면 뭐 기독교에서는 이걸 이제 구원하고 연결시키지는 않죠.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어떤 특권, 열매, 우리는 이제 보통 그렇게 해석하지만 이게 뭐 불교에서는 이 정도 하면 having nothing and yet possessing all things 하면 이건 해탈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죠. 보면. When the apostle was driven out of all, yet in regard of that sweet contentment of mind, he possessed all things. 자 보시면 자 사도는 모든 것을 다 박탈당했어요. Driven out of all 하면 모든 것을 다 빼앗겼지만 in regard of that sweet contentment of mind 하면 그 마음의 달콤한 자족에 관련해서 in regard of는 뭐뭐에 관련해서 말입니다. which is like music in his soul. 그의 영혼의 음악과 같은 건데 he possessed all things. 그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말이죠. 그래서 뭐 다 빼앗겼는데 그래도 적어도 마음에 그런 어떤 자족, 달콤한 자족에 대해서는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는 그런 의미죠. You read a short map or history of his sufferings. 자, 우리는 그의 고통의 그런 그 짧은 어떤 지도나 혹은 아니면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In prisons, more frequently in death 하면 때로는 좀 더 감옥에 막 갇히기도 하고 또 종종 어떤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에서 2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Yet behold the blessed frame and temple of spirit I have learned in whatsoever state I am there is to be content. 하지만 그의 그 어떤 심령의 상태 복된 frame and temple 하면 원래 프레임은 틀이고요. 템플은 보통 기질, 뭐 성품 이렇게 보통 번역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 마음의 그런 복된 어떤 상태를 한번 보라 이런 정도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죠. 어떤 형편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In whatsoever state I am 이 말은 내가 모든 것을 가져서 부유할 때 혹은 아니면 내가 가난할 때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바울은 자족했다. which way soever providence did blow. 자, 이 말은 어떤 방향, 어떤 길로 섭리가 이게 blow는 이제 바람이 부는 거죠. 섭리가 어떤 방향으로 바람이 불든 he had such heavenly skill and dexterity that he knew how to steer his course 하면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자, 섭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든 그는 heavenly skill 하면 하늘의 기술과
덱스터리티라는 말도 원래 기술, 스킬 이런 의미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는 하늘의 기술을 혹은 아니면 하늘의 어떤 그 테크닉 혹은 덱스터리티, 스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의 방향을, 자신의 길을, 코스를 스티어라는 것은 이제 그 배를 탔을 때 그 노를 그 배의 그 노죠, 노. 스티어인데 그 방향키, 어떻게 방향을 틀지를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이 바다 한가운데 폭풍이 치든 뭐 아니면 비바람이 불든 이 배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하늘의 기술이죠. Heavenly skill and dexterity를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스티어라는 말 자체가 그런 말입니다. 방향키죠. 방향키를 그가 그 사용하는 방법을 그는 알고 있었다. For his outward estates, he was indifferent. He could be either on the top of Jacob's ladder or the bottom. 자, 보면 자, 외적인 어떤 상태 혹은 아니면 외적인 어떤 재산, 그러니까 에스테이트는 상태도 의미하고요. 재산 소유, 뭐 possession 이런 정도로 많이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뭐 땅, 부동산 이게 이제 다 에세이인데 외적인 어떤 재산,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he was indifferent 하면 그는 뭐 거기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의미죠. 별로 개의치 않았다. He could either on the top of Jacob's ladder 둘 중에 하나입니다. either one이니까 야곱의 사다리 꼭대기에 있을 수도 있고 바닥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영국선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어요. Mountain top, deep valley.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도 있고 계곡 깊은 곳에 있을 때도 있죠. 근데 이제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딥 밸리죠. 딥 밸리.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딥 밸리에 떨어질 때도 있고 꼭대기에 올라갈 때도 있는데 야곱의 사다리에서 보면 야곱이 그 하란으로 이렇게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이 돌베개를 메고 자다가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환상 중에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바울은 야곱의 사다리로 보면 이제 꼭대기도 있을 때도 있었고 밑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족이라는 것은 꼭대기 있을 때도 자족해야 되고 밑에 있을 때도 자족해야 된다. He could sing either placentia or lacrimae, the dirge or the anthem. 이게 보면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노래 부르는 플라켄티아라는 것은 이게 그 기쁨의 노래고요. 라크리마이라는 것은 이제 애가입니다. 애가 슬픔의 노래. 장례식 같은 데 부르는 거. 널치라는 것은 이게 이제 애가고요. 앤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내셔널 앤썸 하면 보통 이제 국가잖아요. 애국가 뭐 이런 거 할 때 앤썸이라는 게 찬송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찬미의 노래를 부를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애가를 부를 수도 있고 찬미의 노래도 부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He could be anything that God would have him. 그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가지도록 한 어떤 것이든 어떤 상태든 그는 있을 수 있었다 이 말이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그 anything that God would have him.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난에 처한 것, 공핍에 처한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섭리를 따라서 내가 야곱의 사들이 꼭대기에 있는 것도 어떤 부유함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그 속에서 자족한다, 기뻐한다, 감사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바닥에 떨어질 때도 있고 또 위로 올라갈 때도 있다는 거죠. I know how to want and how to abound. want라는 것은 공핍한 거고요. abound는 풍요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궁핍한지, 얼마나 궁핍한지, 혹은 아니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안다 이 말인데 여기서 이제 하우트는 보통 방법 이렇게 보통 많이 번역하는데 어쨌든 이걸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번역하죠 보통. There's a real pattern for us to imitate.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우리가 모방하기가 이 담기의 레얼 패턴이죠. 드문, 희귀한. 사실 그러면 내가 정말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부유에 처할 줄도 안다 할 때 이 바울을 이렇게 본받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바울은 종종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나오고 디모데 전서 후서에도 보면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종종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은 자신이 그 하나의 모델 같은 건데 문제는 there is a rare pattern for us to imitate. 우리가 바울을 모방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드문 어떤 패턴이다. Paul, regardless of his faith and courage, was like a cedar he could not be stirred. 자, 바울은 믿음과 용기의 측면에서 보면 regard of 뭐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말입니다. 뭐와 같아요? 백향목과 같죠. cedar. He could not be stirred. 그는 동요가 되지 않는다 말. 요동하지 않는다. 요동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원래 백향목이라는 것은 이제 가장 크게 자라는 나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성경에다 보면 이제 백향목이 많이 나오는데 이 성전을 질 때 이 백향목을 가져다가 이제 성전을 짓죠. 솔로몬의 성전을 질 때 보면 두로와 시돈에서 이제 보내고 그러는데 바울은 마치 믿음과 용기로 보면 아주 우뚝 서 있는 그죠 그런 백향목과 같죠. He could not be stirred. 그런 요동치 않아요. But by his outward condition, he was like a reed. 그러나 외적인 상태는 그런 뭐가 같아요? 갈대 같죠. Bending every way with the wind of providence. 섭리의 바람에 따라서 어디든 이렇게 굽어질 수 있는 갈대와 같다. 이 말은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믿음과 용기에 있어서는 백향목 같고 그리고 또한 이 섭리의 바람, 외적인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섭리의 바람에 따라서 어디를 흔들릴 수 있는 갈대와 같다. 이 말은 견고하면서도 어떤 탄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할 때 이거를 이제 라틴어로 fortiter et suaviter 이렇게 말하거든요. fortiter이란 말은 powerfully and persuasively 이렇게. 그래서 fortiter and persuasive 이 말인데 fortiter et suaviter 이렇게 말해. sua라는 말이 persuasion이 여기서 온 말인데 성령 역사는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그러면서 부드러우면서도 강하다는 거죠.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득 여기 있죠. 힘이 그러면서도 힘이 있는. 근데 이게 이제 바울에게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굉장히 견고하면서도 인격적이고 인격적이면서도 견고하죠. 근데 정말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인격적이지 않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컨칵트라는 말도 있어요. 컨칵션 이런 말도 있는데 이렇게 이 제압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압하고 억압하고 뭐 이런.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온유하고 부드럽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 보면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오잖아요. 예수님은 온유하죠. 그런데 파워가 있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냥 배와 그물을 두고 따라가잖아요. 보면 그죠? 와서 봐라. Come and see. 그러면 좀 가서 보면 주님을 만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면 곧 사건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다나엘한테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면 본단 말이죠. 보면 주님이 축사하면 정말 5천 명이 먹고 12를 강주를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주님의 말씀은 파워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향목 같아. 그러면서도 또 되게 인격적이잖아요. 보면 이 두 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성품은 견고하고 그러면서도 온유하고 이 두 개가 분리되면 안 되거든요. 이 두 개 같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인격적이고 그래서 저는 설교가 너무 싸나우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항상 보면 저는 이게 우리 신학생들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막 싸나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something wrong 뭔가 주님을 잘 보시면 주님은 싸납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싸납지 않아요. 인격적이죠. 그런데 파워가 있어요. 파워가. 보면.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이게 forty 때리죠. 강력합니다. 그렇지만 인격적이죠. 이 두 개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보면 항상 그래서 forty 레트 수업이다. 근데 여기 보면 파울도 비슷해요. 왓슨도 같은 논리에서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용기에 있어서는 백현목과 같은데 흔들리지 않죠. 그렇지만 외적인 어떤 상태에 대해서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으니까 그는 마치 갈대와 같다. 모든 면에서 섭리의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살 때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보면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죠. 근데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더 크고 위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의 그런 성령의 바람에 이렇게 맞춰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어쨌든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은 이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when a prosperous gale did blow upon them, he could bend with that. 자 보면 이 prosperous gale 하면 게일은 이제 바람, 돌풍 이런 게 게일인데 prosperous 하면 아주 격렬한 바람이 그에게 불어올 때 he could bend with that. 그는 그것에 이렇게 같이 갈대가 굽어지는 것처럼 굽어질 수 있죠. I know how to be full. 나는 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채워질지, 충만할지 그걸 이제 배운 거죠. When a boisterous God's affliction did blow, he could bend in humility with that. I know how to be hungry. 보면 boisterous도 역시 이제 prosperous하고 비슷합니다. 사나운 gust가 이제 바람이거든요. 사나운 고통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는 humility 하면 겸손하게 거기 이렇게 순응할 수 있는 거죠. I know how to be hungry. 나는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안다. 앞에는 이제 풍요로움, how to be full 하면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Saint Paul was anel tetra 그노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인데 like a die는 이제 주사입니다. 주사위. 뭐가 같냐면 has four squares 하면 사각형의 주사위. throw it which way you will 하면 당신이 그것을 어디로 던지든지 it falls upon a bottom. 똑같이 바닥에 나오는 주사위 그런 거 있잖아요. 던지면 항상 보면 똑같이 밑에다가 자석 같은 게 이게 집어넣어 놓으면 딱 던지면 항상 밑으로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옆에 보면 이제 주사위에 그 6개가 나오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하나가 나오든지 항상 만드는 건데 그거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로 떨어져도 항상 똑같은 면이 나오는 주사위와 같다 이런 말입니다. 주사위와 같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 That God showed the apostle which way he would 하나님이 어떤 쪽으로 어떻게 던지든지 말입니다. He fell upon this bottom of contentment. 그는 항상 이 자족이라는 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말이죠. Contented spirit is like a watch. 자, 자족하는 마음은 심령은 뭐가 같냐면 시계와 같아 시계. 또 you carry it up and down with you.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위로 들든 아니면 아래로 내리든 yet the spring of it is not shaken. 시계의 바늘은 흔들리지 않죠. And the wheels are of order 하면 시계의 바퀴도 고장이 안 나. But that watch keeps its perfect motion. 시계는 뭐 위로 들든 밑으로 들든 완벽하게 똑같이 계속해서 움직이죠. So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as so인데 it was with Saint Paul. 바울도 마찬가지였대. Though God had carried them into various conditions. 하나님이 바울을 다양한 상황에 아무리 다양한 상황에 끌고 가시더라도 yet he was not lifted up with the one nor cast down with the other. 하면 한편으로 그는 으쓱으쓱 올라가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nor cast down with the other. 또 다른 측면에서 완전히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냥 막 침체하지도 않고 이게 이제 바울의 모습이잖아. Spring of his heart was not broken. 그냥 마음에 그런 이 시계 바늘은 was not broken. 부서지지 않고 the wheels of his affection were not disordered. 그의 어떤 감정입니다. affection 감정의 바퀴들은 시계 안에 있는 바퀴 말하는 겁니다. were not disordered. 고장나지 않고 but kept their constant motion toward heaven, still content. 계속해서 하늘을 향해 움직이죠. Still content. 계속해서
그는 뭐 했다고요? 자족합니다. The ship that lies at anchor may sometimes be a little shaken. 자, 보면 닷입니다, anchor. 그러니까 닷에 딱 고정되어 있는 배는 때때로 약간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But never sink. 그러나 침몰하진 않죠. 왜냐면 닷이 딱 내려져 있으니까. Flesh and blood may have its fears and disquiet. 자, 혈과 피는 그러니까 살과 피는 두려움이나 어떤 불안감을 가질 수는 있어요. 메인은 가능성입니다. But grace does check them. 하지만 은총은 그것들을 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죠.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지시킨다는 말입니다. A Christian having cast anchor in heaven, 하늘에 닻을 내리고 있는 그리스도인. His heart never sinks.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결코 침몰하지 않죠. A gracious spirit is a contented spirit. 자, 은혜로운 마음.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contented spirit. 늘 자족하는 심령이다. 자족하는 마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바울처럼 그죠? 변하지 않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자족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